네, 교회가 설립된 지 벌써 7년이 지났네요. 이제 학교 갈 나이 됐다는 거죠. 8살이면 학교 가야 되는데, 이제 어린애 아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어린애 아니고, 이제 젖먹이 이제 끝났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 먹어야 되는 그런 때가 온 거죠. 어제는 말씀 준비하면서, 7년 전 어저께를 생각했어요. 어저께니까. 내일이 이제 교회 설립 예배 드려야 되는 날이에요. 하루 종일 막 분주했어요, 막. 일이 얼마나 많은지, 뭐, 그냥 왜 아무것도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 한 8시가 됐는데 설교 준비를 못한 거야. 8시가 됐는데 내일 이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첫 설교 그것도. 근데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이 개척 준비하면서 말씀에 담아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따 그거 잘 정리해 갖고 하면 된다. 그것 때문에 9시부터 이제 설교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제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설교문이 쭉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설교를 벌써 7년째 했어요. 이번이 8년째죠. 오늘 본문 가지고 이제 설교하면. 뭐 새로운 게 있을까 늘 생각해요. 새로운 말씀 준비할 수 있을까? 본문 해석이 뭐 거기서 거기고 그 뜻이 그 뜻인데 뭐가 새로운 게 나올까?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이제 뭐 연말 되면 좀 바쁘거든요. 뭐 성탄 예배도 있고 바로 이어서 또 주일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송구 영신도 있고 또 바로 이어서 주일 준비도 해야 되고 내일부터 한 주간 또 특세고 뭐 이러니까 뭐 설교를 여기 준비했다 저기 준비했다 이거 본문 봤다 저거 본문 봤다 계속 보거든요. 근데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놀랍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포도 계속 기를 수 있는 그 생수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새해에 많은 계획들을 하시죠? 뭐 직장에서 아니면 사업장에서 또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아마 많은 계획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계획보다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력이죠. 실행하지 않은 계획은 정말 쓸모없는 계획이죠.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고 계획 세우다가 괜히 뭐 내 마음만 부푼 꿈으로 아는 채 그냥 허송세월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많은 계획 가운데 있었지만 얼마나 그 계획들을 실천하며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실행력인데 실행력이 강한 사람들의 5가지 생각 습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실행력이 강한 사람은 반드시 결과를 얻어낸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판을 바꿀 줄 아는 사람이다. 예.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셨든지 간에 올해는 꼭 잘 실천하셔 가지고 인생의 판을 좀 바꾸는 또 신앙의 판을 바꾸는 또 가정의 판을 바꾸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되나요? 아니요. 절대 세상에는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뭐 저절로 되고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요. 장석주 시인이 쓴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이런 시가 있거든요.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들어진 것일 게다." 뭘까요, 요게? 뭔데 요게 붉고 뭔데 요게 둥글까요? 뭐가 저절로 되지 않았다는 걸까요? 그게 뭔데 저 안에 태풍도 있고 벼락도 있고 그 안에 햇볕도 있고 그 안에 뭐 바람도 있고 다 들어 있는 것일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대추래요.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어느 날 대추나무 아래서 부모님이 농사 짓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봤더니 부모님이 막 땀을 엄청 흘리면서 그렇게 수고롭게 농사 짓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농사 짓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나 대추를 봤어요. 그때 빨개요. 깨달았어요. '저 대추 한 알도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저 안에는 태풍도 담기고 벼락도 담기고 저 안에는 비도 담기고 공기도 담기고 바람도 담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냥 붉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 수고도 없이 그냥 둥그러지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고 또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 보내면 아이들의 신앙이 저절로 성장할까요? 아니에요. 아니 학교 애들 보내는데 저절로 공부 잘해요? 아니요. 학원 보내는데 애들이 막 저절로 공부 잘하든가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코메니우스라는 교육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육이란 잘못된 자리에 있는 인간을 끌어내서 바른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예, 애들이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어요. 끌어내요. 그래서 바른 자리에 앉히는 것. 그래서 교육을 이야기할 때 사람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교육은 사람 만드는 거야. 사람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교육이죠. 그럼 바른 자리에 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야 돼요. 힘들지만 가르쳐야 돼요. 그게 잠언 22장 6절이거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이거는 말씀의 길, 신앙의 길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가르치라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이거는 훈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훈련하다, 연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녀에게 훈련시키는데 아이와 함께 부모가 훈련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요. 읽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교육은요. 의도성이 있어요. 의도성. 의도를 가지고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이 뭐라고요? 사람 만드는 거. 이걸 잘한 사람이 손흥민 아버지예요. 정말 잘해요. 손흥민 아버지. 손흥민 공격수잖아요. 공격수는 골을 넣어야죠. 제 아버지가 두 가지 훈련 시킵니다. 하나는 리프팅 훈련이에요. 공 하나를 발등 위에 올려놓고 하루 6시간씩 계속 훈련시켰어요. 한 번 발등에 올릴 때마다 40분 동안은 절대 공을 떨어뜨려서는 안 돼요. 계속 그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시킨 거예요. 두 번째는 슈팅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런 나이에 독일로 유학을 가고 독일 프로팀에 입단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굉장히 잘했어요. 진짜 잘하는데도 슈팅 훈련을 하루에 300개씩 시켰대요. 많은 날은 여러 날 그냥 1000개 이상씩 막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잘하는 게 있죠. 양발을 잘 써요. 슈팅을 잘해요. 왜 잘하나 봤더니 그 아버지의 의도를 가지고 그 자기 아들을 교육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볼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슈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버지가 말로 하지 않고 함께 한 거예요. 그 아버지 몸 보셨어요? 손흥민보다 더 좋아요, 몸이. 예. 아들을 훈련시키려면 자기 몸이 좋아야 되니까 엄청 자기도 훈련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훈련도 하고 아들과 함께 뛰면서 훈련하고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말로만 하면 흥민이도 힘들 때는 짜증이 났겠죠. 제가 같이 하니까 자기가 힘들어도 안 할 수가 없죠. 예, 교육이 뭐라고요? 사람 만드는 일. 뭘 통해서요? 훈련.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앙의 길을 아이와 함께 훈련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교육의 핵심입니다. 우리 아이가 저절로 잘할까요? 아니면 훈련을 통해 잘할까요? 저절로 잘했으면 좋겠죠. 근데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길쭉하고요. 뭐 포도밭에 포도가 뭐 동글동글 하잖아요. 자기 혼자 컸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래잖아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저절로 클 수 있냐? 아니요. 절대 아이들은 저절로 클 수 없다고요. 훈련을 통해서. 예. 어디서요? 가정에서.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아이로 하여금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녀를 가장 사랑하니까. 그래서 자녀의 신앙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예. 부모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부모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없고 경험이 없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와 마주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가족과 식사하세요? 몇 년 전에 MBC에서 가족 식사가 미래를 바꾼다 이런 다큐를 방영했는데요. 직장인들이 일주일에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평균 2.4회래요. 일주일에 뭐 2번 반 정도밖에, 2번, 3번밖에 밥을 같이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약 10분쯤 앉아 있다가 전부 일어나 버린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가족 식사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에 하루의 일과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생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 나눈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가르쳐야 될 내용들을 거기서 가르친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식탁 위에다가 요거 하나씩 좀 놔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육주일에 이희록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거 설명해 주셨죠. 네, 주일에 아이들이 배운 말씀이 여기 요약돼 있어요.
외울 말씀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QR코드 있는데 제가 찍어 보니까 이 말씀으로 찬트가 나오더라고요. 요 말씀 가지고 다 이 말씀에 곡을 붙여서 율동으로 아이들이 쉽게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도 제공했어요. 이거 한번 찍어서 보여주고 말씀 한번 읽고 지난주에 배운 거 확인하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매주 수요일마다 이 본문 가지고 같이 설교를 해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주일에 배우고 우리 엄마 아빠들은 수요일에 배우고 만약에 수요일 날 못 오신 분들은 다시 교회 홈페이지 가면은 설교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 설교 한번 듣고 그리고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배운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식탁에다 올려놓고 한 주 한 주 넘겨가면서 이걸로 함께 나눈다면 아마 한 해 동안 말씀으로 가정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할까요? 신앙도 인생도 다 거기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참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배운 경험이 없거든요. 제가 처음에 부목사 사역을 나갔는데 교구가 한 600명쯤 되니까 사람 많잖아요. 근데 보니까 예배가 진짜 많은 거예요. 무슨 이사 예배, 무슨 뭐 신방회 때도 예배해야 되고 장례 예배, 무슨 개업하면 개업 예배 이런 예배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다 할 수 있겠는데 제일 어려운 게 장례 예배였어요. 장례식에 참여해봤지만 예배를 인도해 본 적이 없어서 이 장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한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목사님이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담임 목사님이 오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그냥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목사님 생각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은 몰라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잘하는 건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뭘 하나 더해도 모르고 뭘 하나 빼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면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누구는 뭐 처음부터 알고 시작하나요?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내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가정에서 신앙교육 내 방식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하다가 안 될 때는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신앙교육은 절대로 남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100% 실패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100% 신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잘할 때와는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주일에 아침에 9시 또 9시 반에 예배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교회에서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놀아요. 그럼 주일 또 오후 예배가 있어요. 주일 학교도. 그 오후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9시에 가서 5시에 끝나요. 교회 이게 활동이. 그럼 이제 집에 돌아와요. 그럼 수요일 날도 예배가 있어요. 어린이 수요 예배. 그래갖고 그때 저희는 4시에 있었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있다가 그다음에 교회 갔다가 수요일 날 이제 집에 돌아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럼 토요일 날은 뭐 제자 훈련 한다 아니면 전도한다 이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도 교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교회 가는 횟수가 뭐 3번 내지 4번은 됐었다고요. 꽤 많았어요. 굳이 뭐 가정에서 신앙교육 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충분히 그렇게 신앙교육을 해줬다고요. 그때는. 또 그때는 또 교회만이 아니라 엄마들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때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뜨겁게 그때 신앙생활을 했냐고 그때. 저희 잘할 때만 해도. 예. 그냥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을 그렇게 받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고 그렇게 이제 자랐다.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는 그 시간은 1시간에서 고작 하면 1시간 반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 정도 노출돼 갖고 아이들이 정말 신앙으로 자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이 노출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신앙에 많이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성경에 노출시켜 주고 기도에 예배에 자꾸만 노출시켜 줘야 돼요. 그럼 이 부족한 시간들을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 가정에서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함께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모님이 많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준비해라.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교육 시키기 위해서 준비해라고 말씀하시면서 2가지 준비를 우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5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전심으로. 어떻게 해요? 전뜻, 온 뜻을 다해서. 그리고요, 전력을 다해서 사랑해라. 전심 전력을 다해서 사랑해라.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적어도 신명기 6장까지 나올 때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 나 믿어 이렇게 물으세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것을 너는 믿어?
네 주인 누구야? 이렇게 물으셨어도 한 번도 나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고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지 나를 사랑해부터 말씀하세요. 근데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인생 걸고 네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교육은요. 생명 걸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생명과 내 아이의 생명을 만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에 직면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몰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팀 켈러가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친구가 C.S. 루이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냐? 근데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쉽지. 맞죠?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예, 아유, 저는 뭐 사랑하고 있으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미 사랑하고 있는 걸요. 아니, 아빠가 아이에게 그래요. 엄마 좀 사랑해. 근데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에게는 엄마를 좀 사랑해. 엄마한테 하는 게 그게 뭐야? 이렇게 하면 뭐 말이 안 되죠. 근데 누가 할 수 있죠?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에게도 네 엄마 사랑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지 뭐 아빠는 엄마 사랑하니까 할 수 있겠지만 진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진짜 막 거의 막 진짜 뭐 막 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얘기 할 수도 없어요. 가르칠 수도 없고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신앙 교육을 쉽게 하는 비결이 뭘까? 목숨 걸고 인생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 교육의 최고의 동기부여죠. 최고의 실행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준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말씀으로 자녀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무 쉬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하는 자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구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람의 전제는 뭐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당연히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것이 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럼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우리가 신앙으로 양육하려면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킨다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그래서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너만 그렇게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지켜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녀하고 함께 지켜라. 너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와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만 성경 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와 함께 읽으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고 자녀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이에요.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에게 예배 훈련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른 예배, 애들 예배가 없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아이들과 함께 예배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배를 경험하고 예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도 금요일도 의례 그냥 교회 나가는 날이지 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익숙해지게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어려서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자라서 어떻게 그 아이가 그런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겠냐고요. 저는 저의 새 아이가 진짜 신앙 좋은, 믿음 좋은 평신도 됐으면 좋겠어요. 예, 주일 잘 지키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나오고 또 11조 생활 잘하고 그런 아이들 됐으면 좋겠어요. 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아이를 키우는데 좋은 대학 보내고 뭐 좋은 직장에 보내고 하지 않아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예배자는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좋은 대학 보내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다른 문제니까. 어떻게 하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런 신앙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까? 저는 해 봤거든요, 어릴 때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예배의 중요성도 알고 늘 교회에서 살았고. 근데 그때는 어느 때는 뭐 진짜 뭐 지근지근하게 싫기도 하죠. 뭐 앉아 있는 게 싫고 뭐 설교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제가 좀 길게 하면 뭐 우리 애들은 난리 납니다, 막. 집에 가면 뭐 길었다느니 뭐 이러면서. 예. 근데도 앉아 있잖아요, 어쨌든.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신앙의 훈련이 되는 것이거든요. 나오기 힘든 분들은 아이와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로 바랍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훈련이 진짜 중요해요. 윌리엄 바클레이가 고대 세계의 교육 사상이라는 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교육과 스파르타 교육을 비교해 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파르타 교육은 훌륭한 육체와 기술로 힘은 길렀으나 그 힘을 바르게 쓸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은 망각했다. 스파르타에서는 어린이를 전쟁의 수단, 나라의 재산으로 보았다. 사람을 강하게는 키웠으나 인간성을 말살한 스파르타 교육은 그 민족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다. 반면 유대인들은 밤낮 침략을 당해 성전이 파괴되고 학교가 없어지고 성곽이 허물어져도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만은 계속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어도 가정 교육만은 계속했다.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가 무너졌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율법은 어머니들이 반드시 가르쳤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했고 600만이 학살당하는 위기 속에서도 성경 말씀을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만은 계속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일이다. 랍비가 로마 장군과 협상하며 성문을 열어줄 테니 한 가지 청을 들어달라고 했다. 로마 장군이 한 가지 청이 무엇이냐고 묻자 랍비는 회당만은 파괴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유대인들이 교육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말해주는 이야기이다. 계속했어요. 뭘 계속하죠? 나라가 망해도 뭔 계속하는 거예요? 예배는 계속해요. 나라가 망해도 뭔 계속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을 계속하는 거예요. 적군에게 지금 함락해오는 그 적군에게 성문을 열어주면서도 한 가지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만은 파괴시키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또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만은 파괴시키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자녀를 양육했다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또 40일이 지나면 아이를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요. 번제로 드리는 거는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죄니까. 근데 양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나 대신 양을 대신 죽여요. 양이 죽을 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의식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헌화식이라고 하죠.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유아 세례 받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의식이 끝난 다음에 어머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요 쉐마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아이가 스스로 외울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아이에게 들려줍니다. 이걸 평생 동안 해가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시킨 것입니다. 우리도요 말씀으로 자녀를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부모의 양육 책임이죠. 그럼 훈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를 훈련시키려면 누가 먼저 훈련돼야 돼요? 내가 먼저 훈련돼야 돼요. 어떤 훈련일까요? 그게 말씀을 새기는 훈련이에요.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디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겨라. 원래 말씀은 어디 새겨져 있는데요? 돌판에요. 이거 신명기 말씀이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온 지 1년 만에 하나님께 돌판에다가 십계명 새겨주잖아요. 지금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은 돌판에 새겨진 거예요. 근데 그 돌판에 말씀이 새겨지는 순간 그 돌판이 어떤 돌판이 되죠? 일반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돌판이 담긴 그 법궤를 갖다가 이렇게 메고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을 밟으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져요. 멈추죠? 끊어서 끊어져요. 여리고 성을 그냥 돌았어요. 법궤를 메고.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능력인 거예요. 이 법궤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돌판이 그냥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그곳이 능력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네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네가 말씀이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말씀이 되래요.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라. 네가 움직이는 모든 그 움직임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새기라는 말은 단순히 암송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말씀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그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게 두 번째 훈련.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훈련이에요. 그게 7절이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할 것이며 강론하다는 말은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의 설교자로 두셨어요. 여러분은 가정의 설교자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저는 교회 설교자고 여러분은 가정의 설교자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설교하라는 말이에요. 설교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 잔소리하지 않는 거예요. 얘가 학교 갔다 늦게 왔어요. 왜 늦게 왔냐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설교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 설교가 좋은 의미가 아니죠. 잔소리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설교는 청중을 본문의 현장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데려가는 거예요. 본문의 현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지식이 있으려면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8절 9절을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다니라. 말씀을 익숙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좋은 설교자 된다는 이야기겠죠. 이 절은 부모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자녀 신앙교육을 누가 책임지냐?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훈련해야 되고 자녀에게 설교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쟤는 정말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시기를 바라요. 지난번에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 필사를 한 권씩 사셨어요. 예, 반년이 지났는데 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올해 연말까지 써야지 5만 원 받는데 내가 다 쓰지 못할 것 같으면 남편에게도 한 권 주고 또 자녀들에게 한 권 주고 그래서 함께 나눠서 쓰세요. 말씀으로 한번 올해는 한번 여러분 살아보시기를 바라요. 아침에 출근하실 때 뉴스 보시죠. 뉴스 한 10분 정도면 다 읽잖아요. 근데 그 뉴스 보다가 뭐 연관된 거 계속 보다 보면 1시간 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큰 뉴스들 몇 개 봤으면은 그 다음에는 교회 밴드에 있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설교, 새벽기도 그 설교문을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가족 카톡방이 있으신가요? 거기다가 한번 올려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아빠에게 또는 엄마에게 주셨다고 자녀들에게 매일의 말씀을 들려줘 보세요. 그렇게 함께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아직 아이가 없는 가정도 있죠. 그럼 참 이거는 기회예요. 아이가 없다. 와, 이건 얼마나 기회예요. 아까도 어떤 권사님이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그냥 뱃속에 넣었다가 얘 다시 한번 꺼내고 싶대요. 그러면 지난번처럼은 안 키웠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아이를 키울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이제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 아이가 없어요. 그럼 이제 됐어요. 기회가 왔어요. 무슨 기회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내가 진짜 애가 태어나기만 해봐라 그러면 뽐때려 보여주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한번 잘 양육해보지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는 겁니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것은 신앙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실력 없는 설교자들이 참 많잖아요. 성경은 모르니까. 아니 어떤 분은 설교 좀 뭐 이렇게 오래 하냐고 2시간이면 다 하지 그래요. 할 수 있어요. 2시간이면. 저 1시간도 할 수 있겠어요. 뭐 30분 할 수 있겠어요. 대충 하면 되니까. 설교 못하는 사람 없어요. 다 할 수 있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죠. 자녀를 양육하는데 우리가 연습 없이 훈련 없이 합니다. 준비 없이 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죠.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나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싫어? 그럼 엄마가 너한테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데 그럼 할 수 없지. 그럼 너 때문에 안 하는 거야? 하고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좋은 걸 주고 싶은 것 아닙니까? 나는 좀 못 먹어도 나는 버스 타고 다니죠 자녀들. 택시 타고 다니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나는 옛날에 그렇게 살았지만 부모는 자식은 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나보다 더 풍성한 말씀을 내가 정말 이해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말씀을
더 많은 것들을 아이에게 주고 싶은 것이 아마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훈련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훈련해라.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꼭 성경 10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새해에는 꼭 진짜로 성경 10번 읽든지 10번 들으시기를 바라요. 좋은 성경 교사가 돼서 자녀들의 말씀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